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마곡이라고 하는 땅을 통치하고 있는 곡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이 마곡이라고 하는 땅이 어느 땅일까? 그래서 거기 메섹과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이제 발음이 비슷하니까 로스는 이제 러시아다. 그다음에 메섹은 미음으로 시작하니까 모스크바다. 그다음에 두발은 토발리스크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 마곡이라고 하는 땅이 러시아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마곡을 통치하는 왕이 곡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니까 이 곡은 푸틴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 해석은 억지 해석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소설을 근거로 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지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다가 보면 솔깃한 건 있어요.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세계의 판도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결국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그 다음에 38장에 5개 나라가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록된 5개나 나중에 도갈마라고 하는 나라까지 나오는데 그 나라들이 결국 여기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근데 사실 그 기록에 되어 있는 5가지 나라들이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그럼 주변에 있는 땅들, 뭐 거기에 터키라든지 그다음에 이슬람권에 속한 나라들이 하나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연합군의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고 결국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쳐 나가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대입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묵시록.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토양이 있습니다. 어느 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떤 안전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묵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박해와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일에 어떤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존재 자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다가 지금 목숨 거는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묵시록, 계시록을 보는 거하고 지금 그 당시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고향으로 갈지 기약이 없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 이건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먹고 살잖아요. 활동도 다 하고요. 또 하나 한국에 사는 분들은 어제도 잠깐 미국에 있는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한국 사시는 분들이 부러워요. 왜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서 보도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묵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토양 자체가 이 속에서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 희망을 얻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묵시록의 말씀을 주셨을까? 결국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희망이 바로 어디인가? 이 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이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희망의 가장 중요한 희망의 근거와 터전은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오케이, 얼마나 잘 될까요? 지금까지 많은 소설들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소설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과연 이 세상에 그렇게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꿈꾸는 천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만이 완벽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의와 공의가 그대로 쫙 흘러가는 나라, 잘 살고 못 살고의 차별이 없는 나라, 서로 간의 인격이 존중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를 하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묵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감추어져 있거든요. 뭐가 감추어져 있는가? 천국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고통이지만, 지금은 너무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그 세계가 있구나.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대로 임재해져 있는 그 나라가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품고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터전을 놓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내 목숨을 다하면서까지라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을 만한 가치와 믿을 만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계시록, 이 묵시록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묵시록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식의 내용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39장에 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다가오는 이 곡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어제하고 똑같은 말씀을 3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인자는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에스겔서에 9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누가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대적. 왜 대적한다고 하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39장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17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곡이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음녀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음녀는 일반적으로 창기잖아요. 그러면 이 음녀로 표현되어 있는 그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곡은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왜 바벨론을 대적을 할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느냐면 바벨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창세기죠. 성경이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그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혼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탑을 왜 하나님이 무너뜨렸을까? 그 탑을 쌓을 수 없도록 언어 자체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바벨론과 바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없는 세력이 바벨이에요. 지금은 두 세력과의 큰 하나의 충돌과 싸움이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상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갈등과 싸움이 첨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 하나님이 대적하는 곡은 궁극적으로 누구 있는가? 음녀로 표현되어 있는 바벨론.
바벨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해요. 우리 한국에 이것은 시대마다 계속 등장해요. 한번 나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없잖아요. 그래도 성경이 계속 등장을 해요. 왜 그래요? 이건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추구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곡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속에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등장하고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한국에 차별을 금지할 만한 조항으로 법제화되어져 있는 법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거의 20개 이상입니다. 근데 무슨 법이 또 부족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듭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소황 속에 이상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남성과 여성 둘이면 됐지. 거기에 제3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제3의 성이 뭐예요? 아니, 남자 여자면 됐지. 제3의 존재가 뭐예요? 묘한 식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지금 우리 앞에 딱 부딪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막 물리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쭉 정부가 끌고 가면서 참 잘하고 있죠. 근데 막판에 가서 왜 교회를 가지고 건드냐고요. 지금까지 원한 집단에서 코로나 감염이 생겼는데 그 집단을 꼭 집어서 벌금으로 300만 원을 매기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정부가 하려고 하는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한 코로나 감염자가 0.0002%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교회를 꼭 집어서 이것을 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딱 꼬집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 자체가 지금 참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도를 넘어서는구나. 그랬을 때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 아니죠. 이게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 곡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세력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어느 정도 심판을 하시는가? 두 가지로 심판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들, 그것을 다 빼앗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땔감으로 7년 동안 쓰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다 빼앗아서 그 모든 물기, 첨단의 무기들 하나님이 다 회수해서, 아무리 핵으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철저하게 불로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보시면은요, 39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뭘 하느냐면 새들이 다 모여들어서 만찬을 즐겨요. 17절 이하에 한번 읽을까요?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절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여기 쭉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들이 막 모여서 공격해 왔던 그들의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와서 막 쪼아먹는 새들의 만찬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연결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두 가지의 잔치가 나와요. 계시록 19장 쫙 성경 뒤로 가셔서 두 가지의 잔치가 나오는데 그 앞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막 거기에 기쁨의 잔치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마포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를 입은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고 보혈의 피로 다 씻음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에 고백하면 다 용서하세요.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만들어 주시고,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해서 오늘과 내일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세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거든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보좌 앞에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힘들 때마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어떤 잔치가 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새들의 잔치입니다. 새들의 잔치. 여기 새들의 잔치가 나오는데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지금 에스겔 39장하고 비슷하죠? 전쟁을 지금 일으키잖아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물에 던져지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벌써 이제 계시록 19장에 두 가지의 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혼인양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의 혼인의 잔치, 막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잔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을 받아서 망한 자들을 향한 새들의 잔치.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자리로 계속 고집스럽게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자식으로 끝날까. 둘 중 하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39장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 그 다음 장면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이게 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축복입니다. 결국 37장에서 회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마른 뼈 같은 그 뼈들이 막 살아나는 그 회복으로 시작을 하다가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으로 일어나다가 그 전쟁 끝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좀 된다 하더라도 사람은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회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가? 아니잖아요. 참 묘해요.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나오고 또 문제 나오고. 언제까지? 미안해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세상 떠나도 미국에 사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정부에 세금 내고 가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오늘 빨래했으면 더 이상 빨래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빨래하면 또 빨래해야 돼요. 깨끗이 청소했는데 먼지가 다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먼지가 그렇게 쭉. 설거지 한번 했으면 한 달은 쉬었다 해야지. 뒤돌아서면 또 해야 되고, 뒤돌아서면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회복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은혜 한번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 듣잖아요. 이 설교 듣고 24시간이 딱 지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5%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돌아서죠. 딱 예배 마치고 딱 끝나면서 돌아가면서 30% 잊어버려요. 주차장 가면 50% 잊어버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또 써먹는 거예요. 설교자는 참 고마울지 모르지만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빵떡을 그리고 삼지창을 꽂고 족발을 그리고 왜 그것을 계속 하는가? 이게요, 24시간 지나가면 5%도 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읽잖아요. 보고 읽죠. 성경을 보고 읽으면 24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남느냐면 15% 남아요.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은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또 하나, 이 말씀을 막 연구를 하죠. 그렇죠? 막 연구,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 그것은 24시간 지난 다음에 35%가 남아요. 그런데 24시간 지나가도 100% 남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암송한 말씀. 암송한 것은 24시간 지나가도 100%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선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꾸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회복의 역사로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이 대적한 이 대적의 무리와 우리가 대적해서 결국 승리하는 그 역사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드리시고 주 안에 오늘 하루를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머릿속에 오늘 말씀을 한번 되뇌기시면서, 다른 거 다 기억하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곡을 대적하는구나. 내 주변에 곡으로 와 있는 영적 세력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곡이 돼서 우리 가정을 막 참 힘들게 하는, 우리 가정을 곡소리 나게 하는 곡은 누구인가? 영적 세력일 수도 있고, 마귀와 사탄이 이상한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공격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대적해야겠구나,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